오늘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함께 할까요?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어떤 성도는 정말 이 성도는 아프면 안 된다, 이 성도는 문제가 생겨도 안 되고 아파도 안 된다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생각할 때 이분은 정말 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야.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떤 성격이라든가 어떤 주어진 행동 패턴이 아니라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이분이 진짜 교회를 살리는 분인지 교회를 회파하는 분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주는교회 교회학교 아이들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아이들이 제가 수련회 가서 강사로 갔을 때 물어봤죠. 얘들아, 좋으니? 물어봤어요. 교회학교 생활하는 거 좋으니? 예배 드리는 거 좋으니? 물어보니까 몇몇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주일학교 예배가 천국 같아요. 주일학교 예배가 천국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가르쳐 주시는 분 말씀을 배우는 게 너무 좋아요. 아이들이 얘기를 했고요. 그때 배웠던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많이 이제 고학년이 됐는데 그런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지금도 그때 말씀을 기억을 한대요. 지금도 그때 불렀던 찬송을 기억을 한다는 거죠. 공교롭게도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성도님이 셀리더 있대요. 셀리더일 때 셀원들의 고백도 같았습니다. 당시에 제가 물어봤었습니다. 셀 모임에서 말씀을 나누는 거 어떻습니까? 셀 모임 어때요? 셀 모임에서 말씀을 나누는 게 천국 같아요 라고 성인 셀원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주는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면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발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몰라서 무엇을 해도 덕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하는 사람, 말에 부정적인 것이 가득해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나까지도 네거티브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렇게 전염되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과 친해지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전자와 친해지고 싶어요. 모든 사람이 볼 때 이 사람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아파도 안 됩니다, 교회 빠지면 안 됩니다 라고 여길 수 있는 열매가 좋은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은 야, 그런 사람, 괜찮은 사람과 친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귀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선한 것을 본받으라. 누가 선한가 악한가 판단하지 말고 네가 선한 것을 본받는 자가 되는데 계속 집중하라, 이와 같은 말씀이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는데 이 본문 속에요, 누가 봐도 좋은 사람이 나오고 누가 봐도 싫은 사람이 나옵니다. 명확하게 구분되는 두 사람의 대조되는 모습이 등장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해요. 자, 첫 번째로 누가 봐도 좋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 이름을 가이오라 이렇게 이름을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 사도 요한의 메시지인데 여기서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을 장로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우리 지금의 직분의 장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의 원로를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사도 요한이 나이가 지극히 들고 사도로서 모든 것이 다 저물어가는 이때에, 그때에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마음을 나눌 때 자신을 나 원로, 장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장로인 나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이오.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소개할 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 소개할 때요, 우리 사랑하는 아무개 권사님이십니다, 저희 교회 사랑하는 아무개 집사님이세요, 이렇게 표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보통 그냥 이분이요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입니다, 아무개 성도님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분이요 제가 사랑하는, 이런 고백 나오기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곧 한 번 더 얘기하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1절에.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1절 뭐라고 써 있어요?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근데 한 번 더 강조를 해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여러분, 사도 요한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이 가이오르나라는 사람을 생각만 해도 그 사람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미 흥분했어요. 가이오, 야 가이오, 내가 너 진짜 사랑하는데, 너 진짜 소중한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가이오를 향해서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는데, 이 사랑하는 진심을 표현하는데요, 유명한 고백이 2절 말씀에 나오죠.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중직이에요. 교회의 지도자란 말이죠. 그 사람을 축복할 때 그냥 정말 내가 온 마음으로 당신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이렇게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고 뭐라고 축복을 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가이오, 나는 너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고 너의 모든 환경이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의 육신이 강건하여 계속 섬길 수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정도까지 삼중구원의 축복을 전하는 거, 그거 쉽지 않은 이야기라는 거죠. 마치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느낌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축복할 때 어떻습니까? 기왕이면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건강했으면 좋겠고, 운동도 잘했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신앙생활도 잘했으면 좋겠고, 사회에서 으뜸됐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도 뒤처지지 않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마치 그렇게 축복하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너의 영혼도 잘 되고 영적 신앙도 잘 되고 또 육적으로 또 육신도 강건했으면 좋겠고 또 환경적으로도 모든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부요한 자가 되기를,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축복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죄송하지만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주는 교회 전성도를 매일 명단을 불러 기도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름 불러가면서 단 한 가지를 가지고 매일 기도하지만 때로는 중간에 멈춰서 가지고 속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 이분은요 진짜 마음도 평안해지게 하시고요, 육신도 강건해지게 도와주시고요, 정말 이분은 자녀들도 다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순간에 막 가슴이 이렇게 뛰는 분이 계시면 그가 그일 줄 믿습니다. 대부분은 이게 뭐야 감각이 없는.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정말 특심의 마음을 쏟은 걸까요? 믿음의 제자인 가이오가 온전히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어떻게 행한다고요? 진리 안에서 행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냥 가지고만 있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진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삶으로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도 요한이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4절도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내 자녀들이, 내 믿음의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그 진리를 따라 진짜 행하고 있다? 와, 진짜 기쁘다. 이 감정을 쏟아놓고 있는 거죠. 최근에 새벽 예배 인원이 늘었어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남자 집사님 몇이 기도하다가 40일 새벽 기도를 작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40일 작정을 했으니까 이제 매일매일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40일 작정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아직은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는데, 아직은 믿음의 좀 후배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40일을 작정했대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제 안에 거짓말처럼 고단함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와 좋다. 정말 제자 훈련도 아주 그냥 깊이 있게 하지 못한 그냥 초급반을 지났을 뿐인데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한다? 와, 정말 좋구나. 그 순간에 제 심정이요, 한마디로 짜릿했습니다. 오늘 이후에 40일 작정하는 자가 넘쳐날지어다. 그것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너무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감사했고요, 너무너무 자랑스러웠고, 이 남자분들한테 이런 표현하면 좀 그런데 너무 예뻤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이 심정이 제게 똑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와, 너무 심히 기뻐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심히 살아간다고 얘기해주고 싶을 만큼. 제가 이곳에 주는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들을 믿음 안에 인도하는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종교라는, 기독교라는 자기 확인을 쓰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교 생활 사는 동안에 잘 이루어지라고, 그래서 여기다 교회 세우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안에 인도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목적하는 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삶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걸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주는 교회 안에 들어왔다면, 주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이 10년이 됐던 20년이 됐던 30년이 됐던 상관없이 주는 교회에 오면 다시 리셋, 다시 한번 시작하는,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진짜 변화된 삶을 사는 것. 그래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아이들이 변화됐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되는 그날을 보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주는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추석이 지나면, 9월달은 추석이 9월 초지 않습니까? 추석이 지나고 나면 다시 한번 제자훈련 시작할 텐데, 제가 이제 4팀 정도 제자훈련을 또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훈련 다시 시작하고 조금은 무리가 될 수 있는 사역의 달리기를 다시 또 하반기에 시작을 할 텐데, 때로는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 부교육자 숫자를 얘기를 하니까 뭇 교회 목사님들이 목사님, 그 정도 부교육자들 있으면 부교육자들에게 맡기고 목사님은 예배 인도하는 것만 열심히 하셔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예배 인도. 여러분, 예배 인도하는 것만 하면요 쉬워요. 고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과 함께 뛰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달려가고 또 함께 훈련하며 달려가려고 하면 고단하고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고단하고 어려운, 때로는 무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걸음임에도 불구하고 달려가고자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조금 아까 소개했던 집사님들처럼 삶이 진짜 변화되는 걸 보고 싶기 때문에. 주는 교회 남성 집사님들이요, 지금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아시지만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어느 순간에 몇몇 남자 집사님들 붙잡고 집사님이 하셔야죠, 이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특별 새벽 예배 때만 찬양 인도자가 있고 일반 새벽 예배 때 찬양 인도자가 없는 것을 보고 누군가가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소망을 가졌어요. 그것이 마음에 부딪히면서 우리 매일매일 한번 섬겨볼까, 그 이야기를 나누다가 스스로 결단하고 지금의 매일매일의 새벽 예배 인도자가 이렇게 세워진 겁니다. 제가 처음 그렇게 새벽 예배 찬양 인도하겠다라고 결단했을 때, 그때도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마음이 좋았던 그때를 기억을 합니다. 나도 기회가 있었으면 할 수 있었을 텐데.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시면요,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습니다. 5일 중에서 나머지 4일은 한 명씩 돌아가지만 하루는 2명이 한꺼번에 듀엣으로 하거든요. 놀랐어요. 2명이 하는 그날이요, 찬양이 굉장히 뜨겁고 힘이 있더라. 그러니까 2명씩 들어가려면 4명 또 있어야 돼. 얼마든지 결단하십시오. 환영합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갑자기 멈춰졌던 주차장 봉사를 자원하겠다고, 차가 많이 복잡해지고 꽉 차고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는 상황들을 목격하면서 주차장 봉사를 하겠습니다라고 자원하는 분이 스스로 나왔을 때, 그 순간 턱 하고 목이 메이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초등부 수련회 갔다 왔죠. 근데 초등부 수련회 가서 보니까 보조 선생님들이 많이 왔어요. 고등부 선생님들도 왔고 청년부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보조 선생님 하면서 열심히 아이들과 뛰고 있는데, 그 광경을 뒤에서 지켜보는데요, 감격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보조교사로 왔던 그 선생님들이요, 누구였기 때문에 우리 교회 어린 꼬마로 왔던, 우리 여기 앉아있는 지은이처럼 저렇게 꼬마로 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아이였는데, 어느 날 자라서 고등학생이 됐어요. 어느 날 자라서 청년이 됐고, 그 친구들이 교사가 돼가지고 초등부 아이들을 위해 섬겨준다고 막 뛰어다니면서 아이들을 모으고 섬기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제 표현에요, 이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초등부 수련회 갔다 온 것이 초등부 수련회 은혜라기보다는
그 자라서 섬기고 있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보는 것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안식월을 느끼고 온 것처럼 그렇게 제 안에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주의 종인 저도 이렇게 좋은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자,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형제여, 네가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나그네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순회 전도자들을 얘기합니다. 다니면서 오늘은 이 마을에 가서 복음 전하고 내일은 저 마을에 가서 복음 전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이오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극진히 대접해 준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기록들을 통해 보면 알겠지만 순회 전도자들은요, 사례비를 받지 않습니다. 그냥 순전히 가서 자비량으로 먹고 복음 전하고 또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먹고 자고 쓸 곳이 필요하잖아요. 이것을 여러 교회들이 감당해주고 섬겨주었는데,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그들이 오면 그들을 정성껏 영접하고 그들에게 경비를 내어주고 그들을 극진히 대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좋은 사람, 이 가이오의 호의적 섬김, 이 호의적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이 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필요한 태도 이것입니다. 호의적 섬김. 함께 따라할까요? 호의적 섬김. 그 마음으로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교회에 합당한 모습은 그거라는 거예요. 호의적으로 더 섬기고 또 섬기는 것. 자, 두 번째로 보니까, 첫 번째는 누가 봐도 좋은 사람이 있다면, 반면에 두 번째는 누가 봐도 싫은 사람이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이름하여 디오드레베. 이름도 더럽죠. 디오드레베. 누가 봐도 싫은 사람. 자,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가이오나 디오드레베 모두 교회의 중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디오드레베는, 가이오는 그 순회 전도자들을 이렇게 영접하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썼던 사람인 반면에, 이 디오드레베는 전도자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걸 알면서도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절 상반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심지어 어떻게 했답니까?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여서 그들을 대접하고 복음 사역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말로 그들을 막 비방했다는 거죠. 악한 말로 비방했다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중심에 감추인 것을 드러낸대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안 드러났으면 좋겠으면 말하면 안 돼요. 내가 말하기 시작하면 내가 누구인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은연중에. 자, 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야고보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 뭐라고요? 악한 말로 막 비방했다라고 하는데, 전도자들을 악한 말로 비방할 때 그 악한 말로 비방하는 것의 근원이 어디라고요? 근원지가 저 지옥에서 올라오는 거라고. 지옥에서 올라오는 말이 인간을 통하면서 악한 말로 비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크게 변화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몸담고 있지만 말에 덕이 없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교회를 회파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도 야고보가 그런 말의 근본이 지옥에까지 있다고 말하니까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말을 잘 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가끔 교회에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을 보는데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초신자들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초신자들은 처음에 교회 와서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고, 또 교회라는 곳이 이 성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초신자들은 말 조심합니다. 말에 문제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거나 중직이 되고 나서
교회에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니까 그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교회를 말로 회파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뭐라고요? 교회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한대요. 이 교만한 디오드레베의 중심의 태도를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수련회에서 어떤 아이가 선생님에게 재밌는 질문을 했어요. 권사님인 고모에 대해서 선생님께 물어본 거예요. 우리 고모는 교회에서 서열이 몇 번째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권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이렇게 높은가 보다. 그래서 우리 고모는 교회에서 서열이 몇 번째예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여러분, 웃으면서 지나가는 이야기였지만 그 아이의 말 한마디에서 교회 직분자인 우리의 모습을 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초신자 때 말 조심하고 때로는 태도가 겸손했어요. 근데 그런 초신자 시절을 다 보내고 나서 중직이 되고 나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되고 나서 혹시라도 우리는 교만하지 않은가? 혹시라도 우리는 교만해서 내 뜻대로 내가 선택하고 순종하지 않고 선택하는 삶을 살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 주는교회 성도들은 직분의 의미를 제대로 알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직분의 서열은 높낮이의 서열이 아니고요, 섬김의 서열입니다. 직분을 받을수록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고개 숙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실만 명확하게 세워지고 실천되어진다면 저는 믿습니다. 주는 교회는 제대로 갈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도 나도 스승이지만 내가 하나님이지만 나도 너희를 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누가 봐도 싫은 사람 디오드레베는 진리에 반하는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10절 중반절 읽어볼게요.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순회 전도자들 영접하지도 않고 영접하여 섬기겠다라고 하는 사람 있으면 시끄럽다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막아서고, 또 그런 사람 끝까지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교회에서 내쫓아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봐도 싫은 사람 디오드레베.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고민할 것은,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디에 가까운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 누가 봐도 좋은 사람 가이오, 또 누가 봐도 싫은 사람 디오드레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습니까? 당연히 가이오죠. 예, 가이오. 정답을 크게 외쳐주셨어요. 가이오. 난 그리로 가이오. 가이오와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그런데 때로는요, 내가 누구랑 친해지면 좋을까 이렇게 살펴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판단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순간적으로 내가 누구와 친해지면 좋을까?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좀 교회에 문제가 되는 사람, 이 생각을 하는 즉시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사람과 친해지고 싶은지 그것을 묻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에게 너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판단이 아니라 자각을 원하세요. 따라합시다. 판단이 아니라 자각.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판단이 아니고요, 자각을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7절 읽어볼게요.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여러분, 이런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야, 비판하면 안 돼, 이 얘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비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인간은 비판하지 마, 정죄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인간이 원죄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비판하고
나도 모르게 정죄하는 자가 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미리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놓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디오드렙의 가이오, 그 두 사람의 어떤 상태는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둘 다 있어요. 우리 안에 이런 인격도 있고 저런 인격도 있고 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걸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야, 네가 때로는 디오드렙이잖아. 네가 누굴 비판하고 누굴 정죄해? 정죄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누가복음 6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사랑하는 여러분, 남 탓하기 전에 늘 항상 자신부터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고백밖에 안 나와요. 진리 안에서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한 가지 고백, 주여 죄인을 용서하소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해가 더할수록 하나님 앞에 자꾸만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해가 더할수록 자꾸만 고개가 숙여져요. 왜냐하면 해가 더할수록 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마치 볼록 렌즈로 보는 것처럼 더 점점 크게 보여요. 더 크게 보이고 더 크게 보이고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죄송한 마음뿐이라는 거죠. 가끔은 사탄이 영적 전쟁을 하면요, 자격지심에 눌려서 주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떤 할아버지 목사님의 그 영상 메시지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족함이 느껴진다는 거, 그거 은혜야. 뭐라고요? 부족함이 느껴진다는 거, 그거 은혜라고. 내 것이든 남의 것이든 못난 것 세느라 힘 빼지 말고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더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것이든 내 것도, 내 부족함도 탓하지 말고, 남의 부족함도 탓하지 말고, 그거 세느라 힘 빼지 말고, 뭐라고요? 오늘 내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선한 것을 더 따라가려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 더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11절 상반절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인생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제일 큰 나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가 누군지 아시죠? 그건 질병이 아니에요.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위협이 되는 존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만 위협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또 누군가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의 부족함도 세지 말고, 남의 부족함도 세지 말고, 부족한 나를 더 믿음 안에 세우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선한 것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갈 수 있는, 본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신앙은 선택입니다. 어떤 사람이 더 멋진 사람인지 판단하는 것은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선택과 결단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뭐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런 선택과 결단이 중요하다고. 한 가지 말씀을,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자매가 있는데 나이가 차가고 있는데 시집을 못 가요. 근데 이 자매가 이상형을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자기 이상형과 기도 제목을 같이 가고 있어요. 이상형이 있고 그것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매가 원하는 이상형은요, 신랑감 조건은 그냥 소소했습니다. 키는 많이도 바라지 않아요. 180만 넘으면 돼요. 연봉은 너무 크게 원하지 않습니다. 1억 정도만 벌면 충분히 괜찮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이 있는데 얼굴만큼은 양보가 안 된대요. 평생 보고 살아야 되니까 얼굴은 조인성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키 180 이상, 연봉 1억 정도, 얼굴 조인성. 이런 신랑감을 자기 이상형으로 삼아놓고, 잘 들어라 유인아, 이런 신랑감을 삼아놓고 그리고 그걸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집 못 갔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그런 남자에게 어울릴 만한 자매가 못 되었기 때문에, 그런 남자만 판단하면서 저 남자는 여기 안 돼, 저 남자는 여기 안 돼, 이것을 판단하고 이렇게 갈라버리는 그것을 하기 이전에 뭐다? 먼저 내가 더 멋진 신부감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거꾸로 뒤집으면 이런 거예요. 보통 남자들이 어떤 신부감을 원할까? 유빈이 잘 들어요. 어떤 신부감을 원할까? 이런 신부감을 원하겠다, 저런 신부감을 원하겠다, 이런 신부감 원하겠다. 한 3가지 정도만 뽑아가지고 뭐 한다? 내가 거기에 집중적으로 노력하는 거죠. 내가 그런 사람 되기 위해. 여러분, 그러면 그 신부는 진짜 멋진 자기가 소망하는 이상형의 신랑감을 만날 자격이 있고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아까 얘기 들었던 그 자매는 지금도 시집 못 가고 있습니다. 그 자매가 결혼을 못한 이유는 자신이 먼저 그에 부합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결국에는 내가 변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못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변하면 가이오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다고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가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악한 겁니다.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 감당했다면 세상은 더 나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탓하기 전에 교회부터 변해야 됩니다. 자녀가 방황한다고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부모가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부모가 가이오 같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애쓴다면 먼 훗날에 우리의 자녀의 미래는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선한 것을 본받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이나 남의 연약함을 세는 자가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떻게 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선한 것을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찾아서 묵상하고 또 그것을 본받아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변하면 다 달라집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가이오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통성으로 주여라고 한번 부르고 말씀 생각하며 진짜 나 그런 사람 되기를,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소망하며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가이오 같은 사람, 누가 봐도 좋은 사람, 누가 봐도 필요한 사람, 누가 봐도 싫은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아니라 누가 봐도 좋은 사람, 누가 봐도 필요한 사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사람, 심히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 사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선한 것을 본받는 사람, 예수를 본받는 사람,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시고 그 섬김의 길을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섬김의 길을 살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호의적 섬김으로 세상을 밝게 만들고 따뜻하게 만들고 교회를 풍요한 섬김의 공동체로 만드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이오 같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이오 같은 종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붙잡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당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더욱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가까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 더 뛰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것을 본받기 위해 여호와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게 하소서.